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과 가정과 자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 설교가 뭐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정체성.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 또 사람과 돈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14장에서 바로 승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패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바로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두려워 숨게 되는데 14장에서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떨고 두려워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진동하였다. 큰 떨림이었다. 이 단어가 바로 엘로힘, 바로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따라할까요? 성도이다. 네,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쳐내고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와의 싸움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치유와 회복과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며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이 승리와 바로 영광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이제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자,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 왕국의 종말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 왜 바로 사울은 실패했을까요? 바로 따라야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 1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죠. 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샤마라는 뜻이에요. 바로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숨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근데 지금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이 청종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잖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 좀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공부 시험에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뭐예요? 내 소원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샤마, 바로 같은 단어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는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19절에 보면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돌진합니다. 여기서 바로 탈취한다는 단어가 바로 19절에 뭐냐면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돌진하는 거예요. 맹수가 바로 사자나 바로 호랑이가 먹을 것을 보면 미친 듯이 바로 달려들듯이 바로 탐욕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물질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물질의 욕심, 바로 거기에 바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바로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1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누구를 쳐서 진멸하라고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에서 있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바로 반석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물을 바로 하나님께 생수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말렉은 신흥 강대국이에요. 잘 나가는 나라예요. 이 아말렉은 바로 남부 지방의 유목 민족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바로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와? 여호수아는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 근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그죠?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17장 앞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 그리고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따라할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뜻이 뭐예요? 승리하였다. 따라할까요?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건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왜 아말렉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냐면 바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신명기에 이것을 해석해 놓습니다. 이 아말렉이 비열해요. 치사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냐면 바로 뒤에 가고 있는 그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부녀자들, 그리고 바로 이 노인들,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한 자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5장 우리 17절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0쪽 구약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피곤할 때 바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거, 진멸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5장 4절로 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21만 명으로 지금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바로 몇 명으로 싸우죠? 처음에 3,000명, 그죠? 나중에는 몇 명 남죠? 600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600명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은 대군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때 블레셋은. 근데 아말렉은 숫자가 적어, 사실은요. 블레셋보다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지금 전쟁에 투입되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21만 명 엄청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리고 이제 6절에 바로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사울이 하울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나가 빠졌네요. 그러나, 자,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진멸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이 양고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소고기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예,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양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도 이 양고기, 소고기 좋아한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울의 생각,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 양고기, 소고기 좋아하는데 저 이거 지금 먹고 싶은데, 나중에 가니까 바로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싶은데 바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승리했으면 됐지요. 여러분,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시험은 잘 봤는데 또 몸이 건강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 연구가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바로 후회했다. 여기서 후회했다는 것은 바로 너무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종필이를 목사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지 않으실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목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저에게 한 주간 살면서 적용한 거예요. 종필아,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다. 사울아, 나는 너를 왕을 세운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꾸만 딴짓하고 물질에 욕심이 나서 무엇인가 쌓으려고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혹시나 안타깝게 여기시진 않을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35절을 우리 한번 남자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슬퍼한다. 후회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밤새 몹시 슬퍼하고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는데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무엇인가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 쌓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까? 나를 높일까? 그리고 왜 아가강을 살렸을까요? 원수를 이겼다. 계품 잡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근데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네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15절에 또 핑계댑니다. 사울이. 15절. 자, 우리 한번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자, 깨어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요. 공부하는데 힘들지만. 자, 15절.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우리 청소년들만. 시작. 네, 15절에 바로 따라할까요? 핑계하지 말자. 핑계대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왕은 백성들에게 핑계하면 돼요? 안 돼요? 왕이 말이야, 자기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바로 핑계대는 거.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습.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 따라할까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변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내가 말하리이다 하면서 사울이 말씀하옵소서 얘기하는.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모래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20절부터 또 사울이 바로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지금 제사 지내려고 바로 이 양과 소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사무엘이 호통을 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핵심 메인 아이디어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상의 주제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바로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바로 이 사울이 분위기 파악한 거예요. 딱 분위기 파악하고 딱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눈치를 듣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잖아. 그죠? 근데 사울이
눈치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자, 24절. 자, 우리 어른들만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변명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27절. 기가 막힌 말씀.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누구를 붙잡아요? 사울의 옷자락 붙잡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옷자락이 찢어지는 거예요. 옷자락이 찢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떼어라는 단어가 찢어졌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바로 다윗 왕에게 바로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16장에 바로 다윗이 피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멘,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불순종의 동기가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느낌과 감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공했는데 환호받고 뽐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지치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뿌리는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했는데, 택하였는데 우리를 버린다고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귀를 막아요. 나 듣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져요. 삶에 염려와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하려고 하며 무엇인가 더 쌓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돈을 쌓으며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제사 좋아하고 되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자기 느낌,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느낌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인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막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만 해도 꿈틀거리는 우리의 교만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나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그렇다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물질을 쌓으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내세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에 따라할까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삶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고 있는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금 오래 참음으로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목사가 바로 증거하는 복음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목사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전하는 바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그런데 목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바른 복음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를 던지라고요? 돌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에? 괜찮아요. 돌을 던져요.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바른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낙심하고 염려가 물려와서 또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 공부하는 것도 미치겠는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혹시나 내 성향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따라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괜찮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낌이나 우리의 성향과 경험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엘리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바로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지막 순종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따라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사무엘상 사울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대조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따라할까요? 베드로. 네, 시몬 베드로. 우리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더 싸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더 탐욕 물질의 욕심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진멸하지 않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96페이지. 자, 5장 1절.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어요? 자,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물 씻고 집에서 쉬려고 하고, 그죠? 3절. 예수께서 근데 한 배에 오르셔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배에 오르셔. 지금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죠? 눈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셔. 아니, 좀 쉬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지금 고기도 못 잡았고 지금 너무나 피곤한데 지금 예수님이 또 배에 오르셔가지고 또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르치시네.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피곤해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고기는 깊은 데에 있지 않고 얕은 데에 있잖아요. 근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아유, 미치겠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미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아멘.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7절. 손짓해가지고 얘들아 나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보고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때 바로 베드로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봤는데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눈이 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버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소나 양이 아까울까요? 무엇을 따지고 생각할까요? 너무나 큰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죽이고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아요. 사울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던집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 만남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돈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지금 무엇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죄와 슬픔과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물질을 쌓으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아빠이신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아파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안타깝게 여기시며,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말씀을 버렸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아들을 준멸시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아프다고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소나 양이 아까울까요? 우리 시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다시 붙잡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싸우려고 하며 염려하며 불안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이 시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 하나님 저에게 한 주간 아버지요, 주님 낚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목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더 쌓으려고 하며 무엇인가 안락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부풀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